정말 우리는 어려운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엊그제 한 연극과 지망생이 면접 시험을 보러 갔습니다. 그래서 면접을 하는데 면접관이 그 학생에게 요구하기를 마스크를 끼고 연기해 주십시오 라고 하고는 그 학생이 마스크를 꼈습니다. 요구합니다. 기쁜 표정을 해주십시오. 그 학생이 기쁜 표정을 짓습니다. 그리고는 또 이어서 이제 슬픈 표정을 한번 해주십시오. 슬픈 표정을 짓습니다. 그리고 면접관이 또 그러면 분노의 표정을 한번 지어주십시오. 또 분노의 표정을 짓습니다. 그 면접관이 하는 말이 표정이 다 똑같네요. 그 일생이 하도 민망해서 정말 그런 것 같네요 하고 웃더라고요. 정말 아픈 세대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우리가 성탄절을 준비하며 기다립니다. 이 평화, 화평, 평안, 화목, 이 말들은 우리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고 또 꼭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할 때마다 이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은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교회적으로 나라와 민족은 물론이고 온 인류가 평화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평화의 상징은 보통 비둘기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에 노아 홍수 시대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때 물로 심판하셨고 홍수로 이 세상을 덮었는데 이제 노아가 그 물이 빠졌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비둘기와 까마귀를 보냈죠. 그래서 그 비둘기가 그 잎사귀를 물고 돌아옴으로 인해서 그것이 평화를 상징한다고 해서 이 비둘기를 평화의 상징으로 이렇게 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 평화라는 것은 우리 인간들이 그 인간 집단 속에서 상호간의 무력 충돌이 없는 상태를 이루는 평화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전쟁이 없고 싸움이 없고 분쟁이 없는 것이 바로 평화의 상태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안타깝게도 그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무기를 만들고 그리고 힘을 키워서 그 힘으로 그 평화를 지킨다는 거죠. 이것이 세상적인 방법입니다. 나라가 평안하기 위해서는 국방력을 늘리고 새로운 그 무기를 갖추고 그래야만이 그 나라가 평화로운 나라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평화로운 나라가 되려면은 이 북한으로부터 핵 공격의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보호를 받아야 하고 그리고 다른 외세의 그 침입을 받지 않는 것이 평화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각 나라마다 이 국방력에 많은 예산을 투입합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내년 국방비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총 예산이 558조인데 그 중에 52조, 거의 10%에 달하는, 항상 그렇죠. 이 52조 9천억 원에 행하는 그런 많은 돈을 이 국방비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평화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리 거창한 것일까요?
그리고 이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라가, 국가가 이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애를 쓰기도 하지만은 우리 개인적으로도 이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평화의 출발점은 어딜까요? 그러나 우리 현실은 정말 평화로울까요?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평화로운 나라일까요? 우리의 삶 속에는 늘 개인적으로 그리고 집단적으로 조직적으로 싸움이나 전쟁이나 분쟁, 갈등, 미움 이런 적대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늘 그 진정한 평화를 맛보지 못하고 늘 불안하고 그리고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아픔을 느끼면서 살아나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국가에서는 많은 구호로 우리나라는 평화롭습니다. 우리는 안전합니다. 우리는 외세의 침입으로부터 안전합니다. 그러니 평화롭게 여러분들 사십시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평화를 누리면서 마음껏 사십시오라고 하지만은 우리의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 과연 우리는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는가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이 평화를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구약에서는 보통 샬롬이라고 하고 신약에서는 에이덴이라는 말을 사용해서 이 평화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샬롬이라는 것은 평화, 평강, 평안.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인사하는 것처럼 안녕하십니까? 밤새 주무셨습니까? 하는 그런 뜻을 포함하고 있기도 하지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를 우리가 곰곰이 들여다보면은 세상에서 말하는 그 평화처럼 무기를 가지고 어떤 무력의 힘으로 지켜지는 전쟁이 없는 그리고 아무런 분쟁이 없는 그런 고요한 상태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 평화는 이런 개념을 떠나서 또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어떤 개념이냐면은 관계의 개념입니다.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면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어지는 그 평안과 평화를 누리는 것이 진정한 평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평화는 이 세상의 어떤 힘, 무력이나 어떤 무기로 어떤 세력의 힘으로 그것을 만들려고 하지만은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그 평화는 이런 것들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짐으로 인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평화는 어떤 사람의 힘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평화는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는 사람의 힘으로 어떤 것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의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평화를 누리는 사람은 아무리 무서운 전쟁 속에서도 아무리 험악한 그 분쟁 속에서도 그 폭풍 속에서도 마음에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세상의 평화와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평화의 그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대림절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이 대림절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주님이 오신 그 성탄절 4주 전에 이제 4가지 주제를 가지고 기다리죠. 첫째는 소망을 말하고, 두 번째는 평화를 말하고, 세 번째는 사랑을 얘기하고, 네 번째는 기쁨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다리는 그 기다림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이것은 이 절망적인 세상 속에서 우리의 소망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믿음의 사람은 기다림의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에 많은 고통과 역경과 시련과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많은 폭풍우가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의 소망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분을 향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믿음입니다. 오늘 두 번째는 이 소망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은 과연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기다려야 하는가.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평화, 하나님의 평화, 하늘의 평화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평화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는 많은 평화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평안하다, 우리 사회에서는 평안하다고 하지만 과연 평안한가? 왜 우리 사람들은 이 평화를 잃어버렸을까? 우리는 이 문제를 성경에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평화가 없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늘 절망 속에서 고통을 받으면서 살아가는데 그 평화가 없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무기가 없어서입니까? 우리가 어떤 이 세상적인 그 힘이 없어서 우리가 평화가 없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진정한 평화가 없는 것은 인간의 죄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죄로 인해서 원래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이 평화를 선물로 주셨는데 인간들의 그 죄로 말미암아 그 평화를 잃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즉, 그 죄가 평화를 끊어버리는 원인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가 무엇입니까? 이 죄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도덕적으로 다른 사람을 해하고 다른 사람을 죽이고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는 어떤 그런 도덕적인 그런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그들이 죄를 범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끊어짐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평화를 누리던 그 평화가 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로 인해서 그 이후에 모든 인류들은 이 평화가 깨어진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불안과 공포와 절망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하나님과의 단절,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을 말하고 하나님과의 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죄라는 것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죠. 이 죄의 문제도 이 평화의 문제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관계적인 개념 속에서 우리가 이 죄를 이해한다면은 우리가 이 평화의 문제를 또한 관계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평화를 끊고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 죄가 과연 무엇입니까? 그 죄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왜 우리 인간들이 죄를 짓습니까? 그것은 인간의 욕심 때문입니다. 내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그 이기적인 욕심이 결국에는 죄를 낳게 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원인은 인간의 교만입니다.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이 교만된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고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이 없어서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됐습니까? 그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는 그 뱀이 유혹한 것처럼 너도 이건 먹으면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너도 하나님이 될 수 있어. 라는 그 유혹에 빠져서 결국에는 이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죄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되라라고 우리를 충동질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하는 그것이 바로 죄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죄가 아담과 하와에게만 있었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끊임없이 이 사탄들이 우리 마음을 헤집으며 그래, 너 욕심을 채워봐. 너가 갖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너 욕망을 채워라. 내 욕망을 막고 채워봐라. 그리고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너 모든 걸 할 수 있어. 라고 우리를 부추기면서 우리와 하여금 이 죄 쪽으로 우리를 유혹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더 두려운 것은 이 죄의 결과로 인해서 일어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이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죽음이 온 것은 이 죄로 인해서죠. 이 죽음을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과의 분리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육체적인 죽음을 말할 수도 있지만은 영적인 의미에서 죽음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단절되어지는 것이고 끊어지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돼서 우리가 영적으로 까만 무지 상태에 있는 것이 바로 죽음의 상태입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이 평화와 그리고 이 죄의 문제를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이 죄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었던 그 하나님의 그 평화를 우리가 잃어버렸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신라건이라고 말하죠.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고 그 잃어버린 상태에서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는 사단의 유혹에 따라서 살아가 우리는 진정한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늘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오늘 현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죄로 인해서 죽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셨는데 그 일이 구원의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 잃어버리던 그 평화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평화를 다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회복의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왜 성경은 평화를 말합니까? 왜 우리는 평화해야 됩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합니까? 그것은 우리 사람의 힘으로, 우리 자신의 힘으로 불가능하기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고 우리를 향해서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그 사랑을 허락해 주시고 그 평화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그 잃어버렸던 그 에덴 동산을, 그 낙원을 회복하도록 우리에게 복락의 은혜를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그 평화를 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그 우리의 힘으로 다시 회복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하나님께서 손을 내미시고 우리에게 화해의 제스처를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화해의 손짓을 해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 우리 크리스천들 늘 말하죠. 우리는 은혜를 말하죠. 내 은혜 받았습니다. 내 은혜 속에서 살아갑니다. 내 은혜롭습니다. 이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먼저 나에게 다가오십니다. 먼저 나에게 손을 내미시고 나에게 먼저 화해의 손짓을 내미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샬롬의 은혜이며 에이레네의 축복입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화해하기 위해서. 화해는 보통 어떤 경우에 일어납니까? 잘못한 사람이 먼저 무릎을 꿇고 내가 먼저 잘못했습니다. 먼저 손을 내밉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래 내가 이제는 용서해줄 마음이 있어, 너에게 화해할 마음이 있어라고 할 때 그때 그 화해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먼저 힘 있는 사람이 잘못한 사람에게 먼저 내가 너 용서해줄게 라고 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해의 손짓을 내밀어 주시고 우리에게 먼저 회복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화목제물입니다.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끊어졌던 그 관계를 있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해보려고 많은 어떤 인간적인 방법을 써보지만 그것은 가당치 않기에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래, 제물을 나에게 드림으로, 화목제물을 나에게 드림으로 나와 화해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24절이나 레위 3장 1절에서 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제사가 5가지가 있죠. 그 제사 가운데 이 화목제물을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고 다시 깨어졌던 그 평화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제사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짐승을 잡아서 그 제물을 태워서 그 향기가 하나님께로 올라가서 그 향기를 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그 사람들을 받아주시고 그 관계를 회복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구약에는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 짐승의 제사가 계속되었습니다. 정말 많은 희생 제물들이 하나님 단에 바쳐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일들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그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스스로가 죽으셨습니다. 하나님 스스로가 희생제물,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영원한 평화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그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내려오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희생제물로 말미암아 그 화목제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짐승의 제사를 드리지 않고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주시는 그 평안의 축복을 샬롬의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주님을 우리가 만나기 위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이죠. 바로 이 예배야말로 회복의 통로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화의 통로임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한 그런 편지의 내용입니다. 이 편지를 통해서 정말 많은 죄악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의 갈 길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방법과 그 길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오늘 이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깨어진 그 평화를,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말하면서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을 주고 있습니다. 당신은 로마 팍스라에서 어떤 세상적인 힘이나 세상적인 권력, 세상적인 무력으로 인해서 그 평화를 이루려고 했는데,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은 역설적으로 진정한 평화는 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무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무기에서, 칼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평화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진정한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대림절에 우리의 소망 되시는 그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제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어 주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2절에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도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이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이며 그 제물이 하나님께 드려짐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평화가 임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제물로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뿐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습니다.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고 그 깨어진 하나님과의 그 평화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희생 제물이 되어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성육신의 사건입니다. 이 성탄절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는 일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기적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적 중에 어떤 기적이 가장 클까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어떤 사물들이 생기는 그런 기적보다 진짜 기적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 사건입니다. 이 놀라운 사건이야말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될 것입니다. 바로 이 성육신 하신 그 예수님은 화목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고린도후서에서 이 화목제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 회복됨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메시아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어떤 세상적인 그 평화가 아니라 하늘의 평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화가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권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너희들이 이 평화를 누렸으니 이제는 너희들이 평화의 사신이 되어서 이제 이 평화를 전하여라. 이것이 오늘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부르심을 받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신 그 평화를 누리는 뿐만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더 나아가서 우리로 하여금 평화의 사도가 돼서 평화를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녹록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날마다 전장 속에서, 날마다 분쟁 속에서, 날마다 갈등과 아픔 속에서 살아나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대하는 모든 사람들이 친구 아니면 적입니다. 이런 일들이 때로는 마음 아프게 우리 가정에서도 일어나고 우리 교회에서도 일어나고 우리가 다니는 이 직장 속에서 내가 속해 있는 이 직장 속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저 사람이 나의 친구가 아니면 적이 되어야 하는, 그래서 서로 늘 감시하고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 아닙니까? 가인이 아벨을 미워해서, 동생이지만은 하나밖에 없는 동생이지만 그를 늘 미워해서 어떻게 하면 그를 죽일까 하다가 결국에는 그가 엄청난 죄를 범합니다. 혹시 우리 삶 속에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싫어하고 가까이 가기도 싫은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얼굴도 보기 싫고 말도 듣기 싫은 그런 사람들이 혹시 없습니까? 그렇다면 먼저 우리 자신들이 물어야 할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셨는데, 그 평화를 누리도록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과연 너는 이 평화를 누리고 있는가?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여러분 진짜 여러분 삶이 평화스럽습니까? 저 푸른 들판에 풀 뜯어먹는 그 양떼의 모습이 평화로움입니까? 그것이 진정한 평화일까요?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이 진정한 평화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후서에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너는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이 주신 그 평화를 누릴 때 너의 삶 속에, 너의 마음 속에 진정한 평화가 있을 것이고 그를 통해서 너가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 은혜를 진정으로, 그 은혜를 누리기를 원한다면 너 역시 평화의 사신지에서 함께 평화를 누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관계가 편안한 관계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 삶 속에 있는 갈등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온전히 내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걸어야 합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화를 누림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그리스도의 자신으로 우리로 하여금 화목케 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은혜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 자신이 우리 가정 속에서, 우리 교회 속에서, 우리가 이 국가와 이 나라를 위해서, 온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에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평화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택하신 방법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입니다. 바로 희생입니다. 진정한 평화를 이루는 일은 희생을 통한 평화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한 평화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제주학교를 세우셨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완전한 회복을 꿈꾸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평화의 사람들입니다.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평화를 행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진정한 은혜를 누림으로 이제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안에서 평화의 사람들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계림 12째 주를 맞이하며 우리에게